시편 6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5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로 여러분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있었는데요. 경기 시간대가 거의 자정 그리고 새벽에 있다 보니까 저도 밤을 새가면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응원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경기들을 보면서 자꾸 2002년도에 있었던 월드컵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목표로 한 게 16강에 드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16강에 드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나라 축구가 16강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모든 국민들이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꿈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가 그렇게 꿈꿨던 16강에 들어가고 바로 그 다음날 그 당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16강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감독의 목마름이, 그 감독의 배고픔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4강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히딩크 감독의 말이 엄청 유행어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비슷한 유행어가 이것도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거 우리말로 의역하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갈망해야 된다. 또 잘 된다고 막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목말라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한때 굉장히 유행어가 돼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이 말을 가지고 권면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후배들에게 종종 당부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너무 빨리 포만감을 느끼지 마라. 담임 목사가 됐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처음 사역할 때 가졌던 갈망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이게 처음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히딩크 감독이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갈망과 목마름은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 거듭났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껍데기 60만 있는 동물과는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내가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물 한 모금만 안 마셔도 배고픔을 느끼고 또 갈증을 느낀다면 우리 영혼도 그 배고픔을 똑같이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은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뭐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영적인 배고픔, 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그 문제가 뭐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갈증, 육신의 배고픔을 막 못 견뎌가지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밤낮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영혼이 우둔해지다 보니까 영적인 허기짐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초청하는 사람이 무슨 뭐 통장에 돈 많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뭐 많은 걸 갖춘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나오는데 단 목마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가지고 이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잠언 8장 17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 보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그냥 뭐 무덤덤하게 뭐 아무 간절함 없이 뭐 앉아있거나 오늘 뭐 예배 끝나고 뭐 하지? 뭐 저녁에 뭐 순두부나 먹으러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지금 몸은 교회에 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이 예배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매일 예배 때마다 시편 40편 1절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갈급하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 육신적인 감각만 추구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 영혼이 해갈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그 변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특징이 우리 평택교회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드리는 세 번째 대안이 뭐냐? 우리 교회가 목마른 사람이 모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주에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을 참 많이 되뇌었는데요.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굶주린 삶. 사실 이 책은 그 금식기도와 관련된 책인데요. 저는 이 책 제목만으로도 진짜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굶주린 삶. 근데 이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니까요. 자, 책 소개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벌써 이 글에서 오늘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잖아요. 오늘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우리 내면이 그 시시한 욕망들로 가득 차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육신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영혼의 배고픔을, 이 영혼의 허기짐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 중에 뭐 이렇게 말할 분은 없을 겁니다. 내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뭐 요즘에 TV만 켜면 우리가 그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그 사악한 행태들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누가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겠냐고요. 여기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내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 자신을 봐도요. 뭐 교만을 떠는 게 아니라 저 그렇게 사악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굳이 힘쓰지 않아도 쉽게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는 위험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옷 한 벌? 내가 좋아하는 밥 한 끼? 이런 것에는 전혀 거부감이 없어가지고 내 내면에 이 시시한 것들을 꽉 채울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그걸 경고하시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근데 주님은 그런 일상의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일상의 삶에 너무 몰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늘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 하나, 내가 집중하는 그 무엇 하나에 마음이 뺏겨서 이 영혼의 목마름을 못 느끼는 상태로 가는 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오랫동안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63편은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쓴 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절망으로 몰고 갔느냐?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는데요. 뭐 이 압살롬이 그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런 패륜적인 일을 저지르니까 왕궁에 있던 그 다윗 왕이 그 반란에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윗의 심정이 뭐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절망이 됐겠냐고요. 마음이 무너지다 못해 뭐 참담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종족도 아니고 그 아들이 그랬으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63편인데요. 제가 놀라는 게 뭐냐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일 먼저 다윗이 뭘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다음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갈망하다, 이걸 원어에 좀 가깝게 번역하면 목말라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 때 이 앙모하나이다, 이건 자기 영혼이 지금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막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은 아들이 일으킨 그 반란으로 척박한 광야에 내던져진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왕국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이 다윗 입장에서 사실 그 광야는 결핍된 게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절에 보면 그 육신적인 결핍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 다음 보세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게 다윗이 처한 그 육신적인 상황이에요. 그 광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육신적인 결핍과 갈증을 느끼는 그 상황에서 뭘 깨달았습니까? 내 영혼도 똑같이 목마른 상태란 걸 이 다윗이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 뭐 물 좀 주세요.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하며 내 육체가 힘을 다하여 애타게 주님을 찾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윗이 어떤 감정으로 이 고백을 하는지는 뭐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지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는요, 그 육신의 갈증하고 이 영혼의 갈증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아주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절망적인 광야에서 자기 육신의 목마름과 갈망도 토로하고 있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균형 있게 자기의 목마름을 고백했더니요. 자, 그 다음 3절부터 광야에 있는 이 다윗이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육신의 연약함만 고백했더라면 주의 인자심이고 뭐고 주님 나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빨리 물부터 주세요. 그러면서 막 불평이 터져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목에 칼을 들이대가지고 광야로 내던져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처한 그 현실만 생각했더라면 내가 저 자식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울분과 그 분노로 휩싸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 육신의 목마름,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놓고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런 놀라운 선언을 했더니요. 자, 4절 5절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는 여전히 이 광야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찬양 부를 때 아까 왜 그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까? 주님으로 인해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뜨거운 감동을 누렸기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요,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자심으로 인해서 이 해결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골수와 기름진 것, 이 두 단어는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그 왕궁에서 누렸던 그 양질의 음식, 산의 진미를 말하거든요. 물론 그 광야는 산의 진미는커녕 그 빵 한 조각도 없죠. 그런데 그 해갈의 기쁨이 다윗을 얼마나 만족하게 했으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그 무엇만 해결해달라고 맨날 부르짖는 사람은요, 결핍된 그 무엇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육신의 결핍을 토로하는 동시에 내 영혼의 결핍을 느끼며 그 목마름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다윗처럼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노래를 부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지금 뭐 광야에 내던져졌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왕궁에서 누리고 있나?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비록 그 절망적인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막 허기가 지는 이 육신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궁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은 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광야라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 영혼의 목마름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 좀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부럽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다윗이 누렸던 그 해갈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요, 오늘 사단이 육신의 어떤 풍요로움으로 내 영혼의 배고픔을 잊게 만들 때 오히려 우리는요, 그 육신적인 결핍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자꾸 되뇌이면서 다윗처럼 그 육신의 결핍을 별로 불편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육신의 갈증만 구해가지고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갓난 아이에게 가장 절실한 게 그 배고픔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애가 이 갈증의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 젖달라는 그 말도 못하고 그렇게 우는 걸로 자기 상태를 표현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초보 엄마들은
얘가 지금 뭐 잠투정하느라고 우는지, 뭐 심심해서 우는지, 아니면 배고파서 우는지, 이걸 잘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배가 고파갖고 막 우는데, 이걸 심심한 걸로 오해해가지고, 뭐 앞에서 막 그 딸랑이 흔들고, 뭐 이것도 안 되면, 안 그래도 그 배고픈 애를 막 안고서 막 흔들어대가지고, 그 애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게 이게 초보 엄마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애를 몇 명 키우고 나면요. 뭐 애 우는 소리만 듣고도 애가 지금 왜 우는지를 알게 된대요. 그래서 애가 울면 이거는 장난감 달라는 소리다. 이건 배고프다는 거다. 바로바로 알아들어가지고 해결하는 게 이게 애를 좀 키워본 그 베테랑 엄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그 초보 엄마들이 애가 지금 왜 우는지를 몰라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뭐 딸랑이 흔들었다가 안아줬다가 그러는 걸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아무리 내가 그 애를 사랑하지만 그 애는 내가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걔도 남 아닙니까? 엄마가 그 애의 결핍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서 내 영혼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그 갈증을 느낀단 말입니다. 자꾸 마음이 화하고 뭐 공허하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느끼는 건 지금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 그걸 분간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한동안 그 명품 가방을 안 썼더니 지금 이러나 보다. 내가 자꾸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 초등학교 동창 그 철수가 보고 싶네. 여러분 이러면요. 애 배고픈데 그 딸랑이 흐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명품 가방 하나 산다고 그 오래간만에 이성동창 만나가지고 차 한잔 한다고 그 영혼의 허기짐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명품 가방 들여다보면 이게 막 영혼이 막 갑자기 막 풍성해지고 그러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계속 그런 결핍을 느끼는 건요. 사단이 이 영혼의 갈증을 못 느끼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대응 방법 역시 자꾸 그 엉뚱한 데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그냥 무기력하게 박물관교회로 전락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쭉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여기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다시 말해서 의에 대해서 갈급하고 의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뭐 질서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뭐 착하게 살고 뭐 이런 인간의 의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영혼의 목마름이 뭐 명품 가방 사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동창 만나가지고 차 마셔도 해결이 안 됐는데 언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것을 자각하는 그때부터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의 목마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에서만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는 다윗의 전성기에 쓰여진 시가 아니고 다윗이 인생에서 뭐 쓴 거, 단 거 이런 거 다 겪은 다음에 인생 후반부에 쓴 시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울 왕으로부터 뭐 죽을 고생도 해보고 오늘 본문에서 그 아들한테 참 기가 막히는 일도 겪어보고 이런저런 끔찍한 일을 다 겪어온 다음에 쓴 시가 이 시편 23편인데요. 지금 다윗이 자기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느냐? 다윗은요. 인생에서 어떤 결핍으로 어떤 목마름을 자각할 때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늘 해갈의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결핍이 좀 불편했을지는 몰라도 내 인생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 풍요로운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죽음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오늘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6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또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해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오랫동안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고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해갈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사단의 공격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그 불감증의 상태에서 이건 육신적인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꼭 자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그 목마름을 자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 시편 63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그 다음 2절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성소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거룩한 땅이니 할 때 이 거룩한 땅, 이게 코데시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가 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느냐? 대답 간단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곳은 거기가 어디든 간에 다 코데시예요. 다 거룩한 땅입니다. 시편 63편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이 다윗에게 성소가 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비참하게 쫓겨난 그 절명적인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평택교회라는 성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해갈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엿새 동안 머물러야 되는 그 직장 거기도 광야 같은 곳 아닙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로 막 북적거리는 그 삶의 현장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 척박한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코데시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광야가 언제 거룩한 땅으로 바뀐다고요? 우리가 아까 그 영광 찬양을 불렀지만 내가 밟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예요.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저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성도님들이 있는 한 우리 평택교회는 절대로 그런 가슴 아픈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그 예배 순서 바뀌고 뭐 간판 바꾸고 뭐 프로그램 뭐 도입한다고 이 시간 지나면서 찾아오는 이 변질이 막아지겠습니까? 그 변질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직장은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목회자이면서 그 신학교 교수로도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우연히 이분이 쓴 칼럼에 보니까 이제 이 교수님이 그 여행기에서 보게 된 두 가지 장면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교수님은 원래 그 LA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그 샌프란시스코로 여행을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시내 중심에 그 유니온 스퀘어라고 거기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유니온 스퀘어는 뭐 고급 백화점과 고급 부티크가 결합되어 있는 패션 천국이래요.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버버리, 슈거보 제가 다 받아 적은 거거든요. 이런 명품 숍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데가 이 유니온 스퀘어인데요. 이 교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해서 주차하려고 그 뒷골목을 막 헤매다가 그 첫 번째로 보게 된 게 뭐냐 하니까 너무나 화려한 그 안면과는 다른 그 도시의 그림자. 거기에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 초점 없는 눈동자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어두운 시선들을 이 교수님이 참 가슴 아프게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주일날이 됐는데요. 뭐 여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뜨겁고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걸로 유명한 그 지저스 컬처라는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 교수님이 두 번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무나 뜨겁게 너무나 갈망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살아있는 예배구나 이걸 느끼게 됐다고 고백하면서 그 칼럼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갈급하게 만들었을까? 그 속에서 나는 이 시대의 목마름을 보았다. 격하게 반응하는 회중의 모습은 지저스 컬처의 유명세 때문도 화려한 음악 때문도 아니었다. 그들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체험받기 위한 간절함이 표현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샌프란시스코의 뒷골목이 떠올랐다. 그것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거리의 사람들. 가난과 상처로 발생한 공허함을 술과 마약으로 채우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과 오늘 이렇게 정갈하게 잘 차려입은 우리들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국 이곳에 있는 우리들 역시 내면의 결핍과 아픔을 가지고 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고 있는가? 철창 같은 회색 도시에서 매일 생존을 위해 땀 흘려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아픔을 교회는 알고 있을까? 겉으로 보이는 역동성과 활기 뒤에 감추어진 외로움과 이 목마름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교수님이 그 두 장면을 목격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뭐예요? 그 뒷골목에서 마약하면서 휑한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리고 이 교회에 나와서 막 두 손을 들면서 너무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도 다 목마름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무리는 그 목마름을 육신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마약을 하고 이 술을 찾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황폐해져 가는데 그 목마름을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식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결핍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도구로 사용하더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요. 여러분을 뵈면서 정말 그 살맛이 나거든요. 왜? 우리 평택교회는 피리를 불면 춤추는 성도님들이 모여있다는 걸 제가 막 실감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그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설교했더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평소에도 그 속회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서 결단했습니다. 우리 속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을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어느 성도님은 말씀 묵상을 시작하셨더라. 어느 성도님은 말씀 필사를 시작하셨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지니까 정말 이번 주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에서 피리를 불면 거기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피리를 부를 때 춤춰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진짜 춤추셔야 되는 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결핍만 느껴서는 안 되고 이 영혼의 목마름, 이 영혼의 갈증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가서 내 직장을, 내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저의 이 피리 소리를 들으시고 영혼의 목마름을 꼭 자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제가 청소년사 갈 때 그 고등부 학생이 그 육신적인 결핍, 그 성적 때문에 3명이나 자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3번씩이나 겪다 보니까요, 뭐 토요일이 되면 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이번 주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면 주중에 또 누가 뛰어내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대충 준비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뭐 초등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 영혼의 갈증을 느껴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뭐 사이비 집단을 고발하는 나는 신이다 뭐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몇 번씩이나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게 뭐냐?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악한 것들을 상대로 막 분노를 가지기도 하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이 기성교회에서는 안 채워지니까, 이 기성교회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신천지도 찾아가고 무슨 JMS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든 게 무기력한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 한 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박물관 교회가 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박물관 교회가 되어버리면 제2의, 제3의 악한 것들에게 뭐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잡아먹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육신의 결핍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의 허기짐, 이 영혼의 목마름, 이 영혼의 배고픔을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그 상황과 현실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하며 항상 좋은 길로, 항상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찾으시는, 그래서 다윗처럼 그 주님으로부터 해갈의 기쁨을 얻어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 결단 찬양으로 우리가 그 지난주에 불렀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다윗처럼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시면 옆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손 드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찬양할 때 그동안 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했던 이유가 무슨 명품 가방 안 사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너무 목말라 아우성치는 소리였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꼭 자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는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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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목마름인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이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도 그 다윗처럼 광야에 던져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알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친밀했던 그 형제들에게도 아픔을 느끼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던져졌을 때 자꾸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절망적인 광야가 내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로 뜨거움을 회복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 해결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실질적인 삶 가운데 그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쳤듯이 그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아무리 십수년을 그 무기력하게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 영혼의 배고픔을 고백하면 이 자리에서 단번에 해결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길 원하오니 모든 순서마다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팔복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은 우리 오래간만에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간절히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찬양 불러보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치우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맡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에 의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치우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내게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맡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나 영원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점점 물들어가면서 이 육신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말라 하지만 우리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방치해놓고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평택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든 예배자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그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해갈될 그 기쁨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또 저들이 엿새 동안 너무나 척박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그 광야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땅 성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갈의 기쁨이 다음 주 다시 모였을 때도 연장이 되어 더 기뻐 찬양하고 더 깊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며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